여러분은 인생에서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또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참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참 기쁜 일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한 기쁨들을 경험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회복되었을 때 얻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경험되어질 때 참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에요. 세상은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때 기뻐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절망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결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기쁨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성령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소위 다락방 강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그들이 겪을 그 고난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의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있으면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잠시 후에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이 오지만 그 슬픔도 잠시이고 또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을 텐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조금 있으면 다시 재림해서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9시간 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고요. 또 이 말씀하신 후에 나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짧다, 아주 제한된 시간이다, 고난이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으니 그때까지 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라는 이 의미는 이 믿음의 시험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기다리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25년을 기다렸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꿈을 그가 이루기까지 13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이루기까지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받을 그러한 것은 영광은 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고난당하고 또 죽음도 당하고 또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이 바로 이 소망의 기쁨인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죽음은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밤이 깊으면 이제 낮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이제 깊어지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반드시 그 아침과 낮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또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밝은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실 현실은 슬픔이고 절망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장차 누릴 이 영광과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내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와 아이가 이렇게 품에 안고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죽음의 대열 앞에 서 있어요. 맞은편에는 며칠간 굶주렸던 사자가 지금 어흥거리고 있는 거예요. 품에 안긴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요 라고 외쳤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은 아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게 물어뜯는 그 고통 가운데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고통을 잠시 참았을 때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순교의 그 위대한 사명자로서 그들이 그 삶을 마치게 되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잠깐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의 우리의 삶이 결국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난과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바로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그 소망의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승리해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네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과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근심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이 세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요. 그러나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슬픔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전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과 이제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슬픔이 잠시 후에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이 되리라마는 그들의 슬픔과 근심이 기뻤던 만큼, 그러니까 깊은 만큼 그들의 기쁨도 더 풍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이 강림 사건이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근심이고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보내주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은 바로 이 역전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 바꿔질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전의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생명을 얻고 잉태되어서 낳았을 때 그 생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잠시 후에 그 해산의 고통이 오히려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이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반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바로 반전, 역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도 주시고 성령의 강림의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악이 성행하고 모든 것이 결핍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결핍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설교에 이러한 강조를 하셨어요. 기복적이고 번영주의적인 이 신학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집도 얻고 좋은 차도 타고 그렇게 재정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설교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현세적인 복만 외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은 뭘 강조하냐면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과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곳곳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거기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남편들이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집안 핑계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일찍 퇴근하는 모범생이 됐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전략하고자 외식도 줄이고 과소비 이런 것도 줄이고 전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가 조금만 다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바꿔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서도 고난 뒤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역전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이네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가로막을 중보자가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축복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이제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말 안에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구하라,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뭐냐? 우리가 구할 때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는 말이요, 현재 시제 명령이요, 계속해서 구하고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루터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요한 게르하르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란 구원의 바위에서 위안의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모세의 지팡이며, 기도란 원수들을 패배시키는 삼손의 턱뼈이며, 기도란 악한 영혼마저 감동시킨 다윗의 수금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란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열쇠를 우리에게 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믿고 구하기만 하면 그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과 계속 만찬하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나? 사실은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뭔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또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제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삶의 필요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차원 높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먼저 구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셔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100만 년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너희 시간으로 1초밖에 안 돼. 그랬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100억은 우리에게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한 1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꾀가 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저 1원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주마 1초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1만 년을 기다렸대요. 우리 시간으로.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중에 1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 가서 받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기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바로 영생과 영적인 것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제1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구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응답도 더욱더 크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한대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육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말씀으로 잘 세워졌을 때 그 내면이 평안한 상태가 바로 이 푸시케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영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우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약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치 한 초등학생 아이가 내일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하나님 내일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군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요? 그때쯤에 농부들이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려고 비를 간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가 더 급하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졌다 그래서 꼭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측정하는 요소 중에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측정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필요만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했던 무슬림 지역에서 4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을 이 하용조 목사님이 만났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그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에게 아주 좋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끊었을 때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 후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렵고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 뒤에 예비해 놓으신 그 역전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기쁨으로 또 역전의 기쁨으로 또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